제목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자.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예,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자.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받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요, 정말 이 세대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가 어디에서 살다가 움직였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갈대아 지방은 바벨론 사람들을 갖다가 갈대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다 그런데 이 갈대아인이 살았던 곳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이 있었던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 그러니까 바벨탑이 무너진 다음에 그곳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떠나게 된 거죠. 떠나게 됐는데 어디로 먼저 떠났느냐? 저 위쪽으로 먼저 떠나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그 사이를 우리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로질러가고 쭉 올라와서 하란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잠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히 거기서 떠나라 해갖고 어디서 갔느냐? 하란에서 지금 떠날 때 75세였더라 했는데 가나안 쪽으로 들어옵니다. 별이 몇 개죠 지금? 별이 5개가 아니라 별이 7개입니다. 이 별이 무엇을 뜻하는지 좀 생각을 하고 조금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에서 이제 도착을 해서 여기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12장 10절, 오늘 우리 12장을 보았는데 또 15장을 보았죠.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10절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집트죠. 왜요? 기근이 들어갔고 가나안에 살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내려갔다가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또 거기서 큰 부를 주셔갖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애굽에서 가나안에 있는 특별히 지명을 하나 얘기해요. 네게부라고 하는 남방 지역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네게부서부터 또 13장 3절에 보니까 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베델. 그래서 베델에 올라와서 일어난 일이 이제 13장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자기 조카 롯과 다툼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땅이 좁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하면서 그가 헤어집니다. 롯이 어디를 갔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그곳에 갈 때, 떠날 때, 너무 허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언약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별이 뭔지 아시겠죠? 이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에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몇 번이었을까요? 약속이? 이것만 보면 안 되죠. 아까 한 번 있었어요. 7번입니다. 아까 하란에 떠날 때 미리 한 번 축복을 했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했는데 그 다음 세겜이라는 걸 도착해 갖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또 7절에 한 번 나오고 또 13장에 이 롯과 헤어졌을 때 내가 나와봐라. 내가 너를 정말 셀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숫자로 내 민족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15장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그 이어서 바로 또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도 할례를 하면서 또 축복을 해 주시고 이때는 이제 벌써 99세가 되었을 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기 직전에 또 한 번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삭을 드린 다음에 축복을 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한 사람에게 7번이나 축복의 언약을 주신 예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축복을 해 주셔요. 그를 뭘로 만들기 위해서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약속을 주셔갖고 그를 새롭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13장에서 15장 사이에 있었던 일이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롯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자기 조카 롯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전쟁하러 온 거예요.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사람들이 연합군이 온 거예요. 거의 제가 왕복거리를 쳐봤더니 5,000km나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합군을 몰고서 이 소돔과 고모라로 쳐들어옵니다. 아마도 소금 무역이었던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염전처럼 소금이 쌓여있는 산들이 많아요. 이걸 갖다가 독점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자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사로잡혔는데 그때 누구 사로잡혔냐? 조카 롯도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를 쫓아갑니다. 아니, 한 가문이 어떻게 거기를 쫓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을 해갖고 가갖고 게릴라 전법을 한 거예요. 한밤중에 쳐갖고 롯을 구해오게 됩니다. 구해갖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과정들을 이제 말하는 것들이 바로 15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15장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세워주시는 언약식을 세워주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다니시면서 바로 내가 너와 더불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하면서 내가 이 땅을 애굽 강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7절에 이 약속을 하는데 오늘 6절까지 보았죠. 왜 6절까지 봤느냐?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보는 거예요. 하나는 12장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출발할 때하고 도착하자마자 주신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15장 1절에서 언약식을 맺기 전에 주신 그 약속을 우리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약속, 그러면 7번이나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은 특별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하고 굉장히 틀렸어요. 자,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계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르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럼 복을 준다면 집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이 안 보이는 복이야. 뭔지도 몰라. 근데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그러니까 너 지금 있는 친척 떠나, 고향을 떠나고 친척 집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또 왜 말이 또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것을 위해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 그냥 좀 쉽게 말하죠. 신앙을 위해서 직장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내 생업의 전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갖고 얻었던 그 사업체, 또한 공무원, 또 직장, 이 부분들이 언제든 하나님께서 떠나라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생활에 관계된 게 붙어 있잖아요. 그때는요, 고향을 떠나면 생명이 위험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 부족들이 서로 돌봐주는 시기거든요. 그걸 저는 어디서 봤냐면 파푸아뉴기니 가서 봤어요. 2007년에 파푸아뉴기니 선교를 가서 봤더니 거기는 원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톡? 이게 원톡이 뭔가 그랬더니 이 한 언어, 토킹이라는 말에서 하고 한 부족마다 각기 자기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가면 서로 언어가 안 통해. 이 언어가 안 통하는 둘째치고 부족이 이게 밀림 속에 있다 보니까 만약 다른 부족이 오면은 이 적대시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그 다른 사람들 외부인들이 오면 칼을 갖다가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언어가 같으면 무조건 형제요, 가족이야. 그리고 원톡이라고 하는 문화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도 길을 갈 때 이게 잘 안 돼 갖고요. 파푸아뉴기니는 도로가 안 나 있어요. 비행기로 이동을 해야 돼요. 도로가 나더라도 자기 언어 구역에서 외부인들이 오면은 해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도로를 놓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 고고학 발굴을 보면요, 다 초토화돼 있어요. 이상하게 문명이 다 무너져 버려 있어요. 중기청동기 시대였는데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500년 전 이 정도 시기인데 다 무너졌는데 뭔가 모르지만 큰 변란이 있어갖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게 차라리 독재 국가가 안정적이더라고요.
군주가 꽉 잡고 있으면 그 군주에 의해서 법이 통하는데 이게 법이 없는 세상 이 시간을 지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그 땅과 함께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복이 될지라. 저 원어에서 이 복이 된다는 게 뭘까라고 지금 일부러 원어를 좀 써놨는데 원어를 모르시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요. 복이 뭐냐면 브라카예요. 브라카. 브라가 골짜기 아시죠? 여호사밧이 쓴 브라가 골짜기. 그게 복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이 그냥 비, 영어로 비동사예요. 비. 복이 있다라고 하는 복이 있다. 내가 떠나고 순종하면 내 가운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하냐? 복의 근원이 된다. 오늘 우리 찬양을 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런데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 자체가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고 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너는 복이 된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큰 복을 주시는가 하는 걸 그 뒤에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그를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또다시 요새 말로 말하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는다고 하고 오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복, 그 복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게 성경에서 확실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어버리는 게 복. 여러분 우리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런데 제일 큰 만남의 축복은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만나는 게 그 사람들의 복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갔더니 야 당신이 들어와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 우리가 복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복덩어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9장 1절에서 말했던 노아의 복이 결국 이루어지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어요?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이 된다는 것의 가장 기본형이 뭐냐면 땅을 얻는 것이었어요. 번성한 땅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땅을 얻으면 뭐예요? 자손이 없는데 자손이 또 많아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복이 땅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육체적으로만 보아도 아브라함이 대단하죠.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아브라함이 저 조상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누가 그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 또 누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3대 유일신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까지 모두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만 다 합쳐도 몇십억이 돼버립니다. 현존하는 사람들만 몇십억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세계를 다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 유목민이었던 한 무명의 사람들, 바벨탑이 무너졌던 그 벌판에서 그 폐허더미에서 살아남았던 한 그 유목민 한 사람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갖고 복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 믿음으로 순종하며 일어났던 이 믿음의 축복은 우리들의 표징이요, 우리들의 사인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표대인 줄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출발을 했어요. 말씀을 따라갔고 약속만으로는 안 됩니다. 약속을 따라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라면 그 말씀, 그 축복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게 따라간다는 말을 제가 그냥 직역을 해볼게요. 그는 갔다, 아브라함은 갔다, 뭐뭐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원래 같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는 간 거예요.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니까 누구도 같이 가요? 롯도 그와 함께 같이 갑니다. 순종을 할 때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조카 롯이 이상하게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와서 5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다. 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함께 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에 딸린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 간수가 그 집을 모두 관할하고 있고 그 집의 생명권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으니까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예수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되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함께 믿는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 영향력이 없으니까 예수 믿어도 핍박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 자리, 특별히 이렇게 명절이 되어서 우리 고향에 가든 어디 가든 좀 가족을 이끌고 나오는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 끌려갖고 제사 현장으로 이게 한쪽에는 제사 드리고 한쪽에는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가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그 가나안 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뒤에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겜 땅 모래상수리, 이 상수리 나무는 도토리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도토리 나무 있는 그곳에 가서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저는 이 세겜 땅에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요번에도 이제 작년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갔다 왔군요. 갔다 왔는데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만 하지 어디 서라는 말을 안 해. 아, 이거 정말 깝깝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어디 설 줄도 알죠. 이미 과거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생각을 해보세요. 가라고 했는데 어디서 서라는 말을, 여긴가 거긴가, 하나님이 서라는 말을 안 하니까 이것처럼 깝깝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점, 그 뜻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무조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답답해요. 왜냐하면 언제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 이 길을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를 때 가장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들이 참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만큼 답답했겠습니까? 고향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자기의 모든 터전을 떠나갖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그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위험하면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겠습니까? 안 속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자기가 죽어요. 왜? 여자를 뺏느라고 남자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런 세대였어요. 그런 세대에 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위협을 감수하면서 무조건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겜에 딱 이르렀는데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서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 너는 어디 갔어? 아브라함에게 안 준다는 거잖아요. 너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땅 못 차지해.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말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할 때 너는 안 주고 내 아들에게 줄게. 그러면 나는 뭐지? 이런 말 마음 없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은 엄마들은 그건 좋아한대요. 근데 아빠들은 별로 안 좋아한대요. 아빠들은 그래도 나도 받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고, 엄마들은 나 못 받아도 되니까 우리 자식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남자기 때문에 조금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참 아브라함은 근데 대단하죠. 이 도착하자마자 이 약속을 준 이 장소가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뭘 했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우리 요새 말로 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예배 드립니까? 저도 신앙이 좀 떨어져 갖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이 본성적으로 잘 안 나와요. 저도 의지적으로 나와요. 의지적으로. 아브라함은 바로 그 나타나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요새 같으면 교회 나가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제단 쌓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돌로 제단을 쌓으려면요 며칠이 걸려요. 돌로 쌓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몇 시간을 소요를 해야 돼요. 그럼 아무데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땡볕이기 때문에요. 그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가? 나무 밑에다가. 여기는 무슨 나무?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 밑에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2, 3일은 분명히 걸리고서 이 일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2, 3일 이후에 제단을 쌓고 정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야훼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하여 믿음으로 이미 얻은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약속 한 번 하나 받았다고 뭘 대단하게 기뻐하네요. 그것도 자기한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그걸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귀히 여기고, 아브라함이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이 현장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온 뒤에 예수님이 200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여기를 찾아왔어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 오신 뒤에 200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예배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예배 드린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200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거기 가셨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자, 보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머리 위에 딱 들고 온 여인 보니까 일명 무슨 여인이라고 부릅니까? 수가성 여인. 이 세겜이 수가성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배에 대해서 들었던 그 여인과 수가성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요한복음 4장 42절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면서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예수를 깨닫고 그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장소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구원받은 그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세겜 사람들이었어요. 세겜에 있는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고 기뻐하였던,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보다 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돼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그 얼이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좀 잘 드립시다. 이런 명절에도 절대로 예배하는 것 놓치지 마시고, 오늘 요번에 가정 예배 보니까 참 분위기 좋아요. 가정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또 3대가 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김영수 성도님 오셨는데 그 가정에서도 함께 또 어머님이 오셔갖고 훈시의 말씀, 덕담을 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우리 어르신들은 다 똑같고 대부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 잘 믿고 모두 건강해라. 이게 뭐 새해의 가장 큰 복이죠. 예. 이런 복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잘 지켜갖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시로 시간 되는 대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의 제단을 잘 지키십시오.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을 쌓는 사람들 그 가문이 망하는 일을 제가 못 봤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들,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들, 그 자손이 잘못되는 일을 못 봤어요. 여러분 3대 4대 축복을 받으려면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아브라함처럼 예배 자리를 잘 쌓아서 진심으로 감사와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기만 쌓은 게 아니라 조금 가서 베델 동쪽 산위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도 제단을 쌓아요. 이거 반나절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제가 걸어봤거든요. 반나절은 더 되군요. 하루는 가야 되네요. 제가 걸어갖고 한번 세겜에서 걸어봤는데 베델까지는 못 걷고 거기 있는 중간 한 실로까지 걸었는데 거기까지 한 6시간 걸려요. 중간까지. 그러니까 또 6시간을 가야 되니까 거의 12시간 거리 정도에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이곳에 갔는데 여기서도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게 예배의 제단을 쌓은 곳마다 은혜의 장소가 돼버려요. 베델 아시잖아요. 베델. 세겜도 알고 수가성도 알고 여러분 베델도 아시잖아요. 이게 다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더 남방으로 점점 옮겨갔습니다. 근데 옮겨갔는데 그곳에서도 또한 제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이런 아브라함이 이제 방금 보았던 14장의 전쟁이 겪고 또 그돌라오멜 군대를 이기고 이제 롯을 구해옵니다. 롯을 구해왔는데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게릴라 전법을 통해서 롯을 구해왔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쳐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구하기는 구했는데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수만 명이고 자기는 수백 명,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아주 급습을 해갖고 꺼내놓았는데 그 다음 쳐들어오면 막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서 맨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내 방패가 된다. 내가 보호해 줄게. 넌 두려워하지 마. 근데 아브라함은 더 불안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주셔갖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줄 것이다. 아니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꼭 내 배에서 또 나를 통해서 나오는 자녀가 아니어도 되지. 그러면서 큰 상급을 주신다는데 자기는 분명히 자녀를 주실 줄 아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좀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녀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들이 안 이루어지면요 자꾸만 합리화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고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약점이 뭐냐면 합리화입니다. 말씀을 갖다가 이리 껴맞추고 저리 껴맞추고 해갖고 합리화를 하는 이 명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제가 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객관화가 안 돼요. 아니 너무 많이 이것저것 알다 보니까 그걸 갖다 꿰맞춰갖고 합리화를 시켜요. 또 다른 사람은 그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객관화를 못 시키고 합리화를 시켜요. 여러분들 문제는 제가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요. 왜냐하면 그 신방 갈 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오는데 나를 위해서는 이상하게 안 돼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는 자기 눈으로 보면 이상하게 주관적으로 보게 돼요. 자기 자식 문제도 그렇고요. 자기 일도 그렇고요. 자기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서로에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서로 알려줘야 돼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요. 합리화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자식 안 줬으니까 상속자 주겠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15장은 그렇지만요. 16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준다고 했더니 16장 사라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니까 아브라함도 그곳에 솔깃해 갖고 사례에 어떻게 보면은 그 몸종에게 들어가고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또 변형을 시키고 합리화시켜서 이 부분들을 해 나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참 이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이 막 흔들리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꼭 알고 지나가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은 태어나는 믿음과 자라나는 믿음을 구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태어나는 믿음을 가졌냐면 떠날 때예요. 떠나면 일단은 너는 된 거다 해서 구원의 믿음, 태어나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는 동안은 자꾸만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다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들을 계속 가야 되는데 이 첫 스타트는 요새 말로 말하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그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서 그를 잡아가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이 믿음은 태어나는 믿음과 자라가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과 성장하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흔들리면서 그 믿음이 자리 잡아갑니다. 부제를 그래서 뭐예요? 흔들리며 자라는 믿음. 아브라함도요. 그 믿음이 흔들리면서 자랐어요. 이 길이 아닌가? 저 길이 아닌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탁 쳐지고 하면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바람이 많이 불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하죠. 봄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분다. 바람이 불면 나무들을 흔들어서 깨운다고 하죠. 그래서 이 나무들을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주 흔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주 흔들어요. 그래서 또 내 나름대로 합리화시켰던 부분들을 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잘못됐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자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흔들리지 말고 조금 흔들릴지라도 다시 자리를 잡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것도 이스마엘 때문에 또 변형을 시키려고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내 몸의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육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육법, 오늘 아브라함의 교육법은 시청각 교육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줬어요? 밖에 나가라. 하늘의 별을 봐라.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지구상에서 별의 개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더라도 그냥 대충 얼마지 숫자를 정확히 셀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요새는 자녀 없는 것이 상팔자라고 하는데요. 우리 7, 80 되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이 드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민족을 보면 이러다가 민족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아니, 둘이 결혼했는데 한 명 나면 50%씩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벌써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없어지는 건 한 4, 50년 지나면은 쭉쭉쭉 없어지다가 다 없어져 버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그 근시안적인 것만 보게 만들어요. 중국도 지금 예견됐던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애들이 안 보여요. 애들이. 하늘학교 운동을 하니까 길거리 아이들이 안 보이더라고. 시골에 갔는데도 그래요. 그러니 지금 인구가 급감하고 있대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식은 부모의 상급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산 가능 연령들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상 가능, 불가능 연령까지 말하진 않겠어요. 40대까지는 가능하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신하신 분들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네. 이제 얼마 있으면 태어날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면으로 참 복 있는 가족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혹시 재정적으로 부족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 애 낳는데 힘이 들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돈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렇게 됨으로 지금 세계의 주도권은 결국은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별들을 보면서 로마서 4장 18절에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가는 거. 이게 믿음이죠. 아니, 될 거 뻔하니 아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될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에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는 지난주까지 노아에 대해서 한번 보았어요. 노아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셨죠? 그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의 의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나옵니다. 사실은 동행하는 것 전에 믿음이죠. 믿어야지 같이 동행할 것 아닙니까? 근데 믿음 전에는 또 뭐예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은혜예요. 왜 안 믿어질까? 은혜가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이상하게 우리가 믿어져요. 안 믿어질 것 같으면 믿어진다고요. 이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일단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왜 믿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여기 억지로 끌려더라도 가족을 믿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근데 그 믿음이 왜 중요한가 봤더니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어느 정도로 의롭다 하느냐? 바로 구원 얻고 영생을 얻을 정도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9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였죠. 이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요? 그 복을 믿음이 있으면. 이 갈라디아서 3장은 결국 누굴 얘기하려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다는 그 약속을 믿는 자, 약속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제 용서와 구원을 제공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5장 6절을 아브라함의 축복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될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도 받겠구나 하면서 그가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문들 모두 명문가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복이 있는 가정이 됩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아브라함까지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한번 위에 거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자. 설날입니다. 설날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양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복이면 세상에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흔들리면서 자라갑니다. 다만 머물지만 마십시오. 흔들리면서 또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하십시오.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못하니까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세, 믿음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으려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걸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서로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족이라면 더 간절히 손을 잡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그러한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멈추지 아니하고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였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킬 때 주여 끝까지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주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그 지시한 땅을 얻어 하나님의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이제 겨자씨란 믿음이 주여 산을 옮긴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축복, 주여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주여 다윗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믿음의 다리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복을 받고 우리 주변의 복의 근원이 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누리 가족과 그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많은 분들이 못 오셨지만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장세봉 집사님 참 오랜만에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우리 삼척에 계시는 이상훈 집사님도 참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뵙는 분들 또 인사해 주시고 참 부럽게 뭐 다니엘도 오랜만에 왔어요. 손을 들었지. 예. 자, 서로 인사해 주시고 우리 더욱더 화목한 가정 되고 또 설날 큰 복을 받기를 우리 위에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또 함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또 용사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